우리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눈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 요단강을 하나님이 가르시고 마른 땅을 밟아서 건너가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이 사건은요, 성경 이 역사에 나오는 사건들 중에 클라이맥스적 사건의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때가 온 것이죠. 요르단의 강바닥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격과 새로운 희망이 솟아올랐었겠죠. 이제는 그 볼모의 광야, 수십 년 동안을 방황하면서 지치고 두려움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광야를 뒤로 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죽어간 그 당시 세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장례식을 치렀던 그 비극적인 기억이 이제는 뒤에 남게 됐습니다. 출애굽과 그곳에서의 노예 생활, 함께 광야의 고통은 이제 지나간 경험이 되는 순간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장이 앞에 열리게 된 것이죠. 그들 앞에는 꿈보다 더 풍요롭고 희망보다 더 밝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약속의 땅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 발을 들여놓게 된 이 초현실적인 경험이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들 중에는 참 수년 동안 애쓰고 고민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다려왔던 영주권을 손에 쥐는 순간과 비슷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이제 결혼해서 모으고 계획하고 찾아다녀보고 해가지고 난생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그 순간, 키를 받아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현관에 발을 들여섰던 그 순간과 비슷합니다. 그 이상이죠. 450여 년 전에 주어졌던,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의 감격은 훨씬 더 커졌던 것이죠.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때에 감히 누구도 이것을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하는 그 강 앞에서 그들은 그 강을, 불가능해만 여겨졌던 그 요르단 강을 걸어서 건너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출애굽 때에 있었던 홍해를 가르던 사건과 흡사한 기적이 그들 앞에 주어졌던 것이죠. 출애굽의 사건으로 돌아가서 홍해를 건넌 후의 모습을 보게 되면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모세의 그 찬양과 노래가 나온 이후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또 이어서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미리암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주의 높으심과 기적과 그 능력을 찬양했어요. 물론 우리 본문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누가 말려도 저절로 하나님 앞에 큰 찬양과 기쁨의 노래, 외침이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들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 가지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를. 자, 우리 한번 테스트를 하겠어요. 기념비를 몇 개를 세웠나요? 갑자기 자신감들이 없어졌어요. 기념비를 어디에 세웠나요? 네? 그래서 다 아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서 점수가 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념비를 두 곳에 세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와서 성경에 있는 대로 길갈에다가 돌 기념비 세운 거 아닌가? 그거 맞습니다. 거기 하나 세웠고, 오늘 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장 9절,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자 요단 강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죠. 저 멀리에 쌓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이미 그 지점을 통과한 물은 다 사해로, 염해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갈라진 거예요. 걸어서 건널 수 있는 그 강 바닥이 이제 노출된 것이죠. 근데 거기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한가운데 딱 언약궤를 맨 채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거기 꿋꿋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람까지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내용이 뭐냐면 이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몇 지파였죠? 12지파. 그러니까 12사람을 선택을 해서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던 그 자리에서 돌 하나씩을 집어오게 하라. 그래서 자기들이 운반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 그 한돈에서 가장 큰 사이즈의 돌을 12사람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디다 두라고 하면 오늘 밤에 유숙할 곳에 그 돌을 두어라. 그리고 또 다시 요단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었던 그 자리에 돌 12를 취하여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아니 강 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그냥 다시 강이 합쳐져 버리면은 그 무슨 의미가 있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게 요단강이 지금 이제 추수 때는 범람해서 사람이 건널 수가 없은 아주 위험한 강이었지만 그때가 지나면 다시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깊어야 2m에서 한 3m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12개를 쌓아서 단을 쌓으면 물이 줄어들 때에 그 기념비가 물 위에 표면으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길갈에 돌을 갖다가 유숙하는 것에 두라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갖다가 두었던 그 돌 12를 쌓아서 기념비를 세우고 강 한가운데도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왜 12이냐? 12지파. 그럼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족속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건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이 이걸 세우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기념비를 왜 세우게 하셨느냐.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장 6절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단물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걸어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돌들이 자연적으로 자기들이 돌로 붙어가지고 기념비가 세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앞으로 자손들이, 자녀들이 Daddy, what is this? 이거 우리 너희 부모님 세대가 세운 기념비야. For what? 이렇게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이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라 하는 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가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비의 목적은 첫 번째가 It's all about God. 여기에 기념비가 세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해방시키시고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념하게 하시는 것이다.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계속 들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430년 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대로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셨고 누구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이 사건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셨다. It's all about God. 어느 인간의 지도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지혜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수가 많아서 할 수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니고 It's all about God. 하나님이 하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표가 되고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자라면서 Daddy, what's that? 왜 저기 걸어놨어? What is that thing on the shelf? 저 선반에 놔 있는 건 뭐야? 이 사진은 어디서 찍은 거야? 이렇게 물어볼 때 그거 하나님께서 아빠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념해서 놔둔 거야.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집안에 특별한 구원을 베푸셨던 것을 기념해서 놔둔 거야. 묻고 얘기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념된 것들이 있습니까? 사실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걸어놓고 또 그런 장식을 세워놓고 하려면은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있었던 성화도 때 우리 집안의 인테리어 디자인에는 잘 안 맞아. 좀 촌스러워. 사진도 너무 오래된 사진, 어디서 주워온 거, 그게 그때는 기념이 있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 세련되게 아주 값진 것들로 퍼니처, 장식 이렇게 해놓은, 아이들이 뭘 물어보겠어요? 저거 어디서 샀어? 비싼 가게에서 샀어? 이거는 튼튼한 거야.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게 얼마나 비싼 줄 알아? 그거 움직이지 마. 이게 인테리어 디자인에 다 맞춰가지고 한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너도 커서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면 이런 거보다 더 좋은 거 할 수 있어. 세상 가정에선 그런 얘기가 오고 갈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기념하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컨택 포인트가, 그 대화의 시작을 줄 수 있는 기념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어려서 자라면서 저 그림은 뭐야? 저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야.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이 올 때에 그 아이들을 다 품에 안고 하나씩 축복해 주셨단다. 나도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기념비는 비록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돌 12개를 쌓아서 세워놨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대화가 자녀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신방 가면 그 중에 하나를 꼭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 목적,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을 뿐만 아니라 이 기념비에는 선교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그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온 땅의 백성들이 알게 하라. 자손들만 물어보겠어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 돌 기념비는 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고 범람한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듯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이방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이스라엘은 오가면서 그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기념비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약속을 막지 못한다고 하는 확신을 그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더해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고 하는 확신,
전쟁에 나갈 때에 그 기념비를 보며 출전을 했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여 돌아와 슬피 울며 낙심했을 때에 이 기념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다시금 힘과 용기를 내어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그 약속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기념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고 능히 또한 이루실 수 있는 전능자이신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면요, 예수님이 다니셨던 것,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뭐 이런 그 팔복 교회도 있고, 그 베드로 교회도 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념하는 교회도 있고,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야, 갈멜산에서의 큰 승리를 거둔 엘리야의 그 기념 교회도 있고, 그런 데가 쭉 있어요. 가보면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확 떠오르는지, 그때 거기에 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그 기적의 현장에 나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며 그 모든 장애를,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과 그 장애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그 기념비들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1세대들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정탐꾼들의 보고 속에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그들 아낙 자손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이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됐다.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돌을 들어서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차라리 지금이라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들은 요단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다음 세대들을 이끌고 그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으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성과 논리와 사고의 틀을 가지고, 우리 인간적인 사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는 어떤 장애물도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기적과 같은 능력을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기념비를 세울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이미도 가장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기념하게 하시는 성찬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식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우리가 늘 성찬 때마다 읽는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Remember me.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를 죄와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몸이 찢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얻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능력을 기념하게 하신다. 신실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해 드린 자마다 구원하고 born again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심판과 상관이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생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게 하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여호수아의 기념비를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또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선교적 사명이 여기에 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념 성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이해력이 높아서 다른 사람은 터득하지 못하는 구원의 도리를 내가 터득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고백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육신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 어려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마치 요단을 건너 이제는 약속의 성취된 땅에 발을 디딘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오늘 성찬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의 죽으심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사명이 또한 이 기념 성찬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삶을 살기 원하시고 선교적 교회로 예수의 산 증인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또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